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는 실패에서 시작하여 실패로 끝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하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실패를 결론으로 삼지 말고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하사 왕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우리는 자신이 왕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나답 왕을 모반하여 바하사는 그를 죽이고 권력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는 최고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바하사 왕이 실패한 것은 바로 권력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보니까 왕족이 아니어도 구테타를 일으켜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답 왕을 전쟁터에서 죽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권력욕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권력욕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지배력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권력을 주신 분을 모르고 자신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라고 말씀합니다. 티끌 같은 인생인데 누가 왕으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생명 있는 모든 자를 죽입니다. 왕권을 행세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주신 분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권력이 보장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15장 34절을 보시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티끌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반역죄를 무섭게 다룹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반역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아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반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그 반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바벨탑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옳다. 즉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주재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왕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재권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내 자신이 왕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